오늘은 2013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는 이유는 과거의 얽매이고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일하는 삶과 내일 일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해 오는 일이 참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날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고 내일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전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세계 최고의 목적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 있는 호류사라고 하는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4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니사오카 츠네카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집안은 대대로 목수를 하는, 그리고 이 호류사의 건축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 니사오카가 집을 짓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런 어려움을 있을 때 항상 이 호루사를 돌아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건물을 바라보며 미래의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담대함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도 넘어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회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의 미래, 그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많은 조상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은 그 인생이 지렁이같이 밟히고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와도 처지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야곱처럼 일어설 수 있고, 실패자가 승리자로, 웃음을 잃은 자가 웃음을 웃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을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었던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내 지혜를 다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부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많은 소유를 늘리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성취해 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복강나루에서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큰 성공을 거두고 처음 요단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넙니다. 갑작스럽게 도망 나왔으니까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목축의 큰 떼를 2떼나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성공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그 일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를 믿고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도무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삶의 성공을 성취했던 방식으로 그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야곱을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런 자리를 벗어나서 신앙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은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갑니다. 그때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런 모든 애굽의 것들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 자루에 아주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고의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도둑질해 갔다고 붙잡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했습니다.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양식의 물건, 양식을 담은 자루에 자기들이 넣지도 않은 물건이 있었을 뿐이고 도둑질에 갔다는 누명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한 해도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야곱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전 같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술수를 쓰거나 지혜를 쓰거나 꾀를 부려서라도 이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백의 말씀을 보면 그는 순순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잃게 하면 잃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런 깊은 야곱의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일이 잘 떼어나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성취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노력, 자기를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20년 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이것이 자기는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성취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폭탄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꾀를 부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내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요셉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화해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애굽 왕을 만나서 이 야곱이 그 바로에게 한 일이 뭐냐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없는 사람이고 뭐 물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로를 위하여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토록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소유에 집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유에 집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에게도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될 수 있다면 말이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요, 진실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신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이제는 그의 모든 생애가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팡이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가 처음 요단을 건너올 때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큰 목축의 때를 2때나 이루었다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만 참다운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체험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자신이 소유했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자기 자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축복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축복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세상 말로 좀 갑자기 불러 모아서 기도하면 좀 뻘쭘해지겠지만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해 첫 주일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뭔가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축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미워하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그런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도 마지막에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임종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뭐 이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을 정리할 때에도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옷도 좀 가다듬고 행동도 좀 가다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 이외에 밖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에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기의 많은 자손들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예배를 통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이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관람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앞자리로 오십시오 하는 이유는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하고 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마음이 틀립니다. 여러분, 새해는 앞자리부터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관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지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 나오셔서 주보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찾아내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주의 교훈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며 다시금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런 걸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